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참 오래간만에 얼굴 뵙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몇 개월, 우리 권미영 집사님 거의 1년 다 되나? 4월에 왔었어요, 한 번? 우리 정용환 선생님도 언제 오신 것 같아요? 2년 넘어서 온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에서 누리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세적인 은혜의 눈으로 확인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현세적인 것은 눈으로만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속적인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복, 뭐 물질이든 명예든 뭐 이런 것들, 건강이든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흡족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신들에게 체감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깨닫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탄식하는 마음을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도 그 은혜를 진실되게 감사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라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죠.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불신자가 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그의 다메섹 경험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던 바로 바울이 되었던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때에 그의 삶은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에 그의 종교도 그의 철학도 그의 본질도 호련히 임하시는 이 성령의 중생의 은혜 앞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 그가 핍박하던 예수 하나님의 아들 곧 구주이심을 확신케 되었고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불신자가 변하여 신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동일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예기치 않는 순간에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우리의 불신앙의 세계를 깨트리시고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생을 믿어지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고백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부모님께 근심을 끼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근심시키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리로 옮겨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의 열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이 일꾼이 된 은혜입니다. 9절 말씀에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도된 것을 감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 8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주님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회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던 바리새파, 율법사였던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바리새적인 인격의 소유자로 남을 멸시하던 자고 남을 정죄하던 자요, 남을 치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보다 증오하고 죽이는 일에 분주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호련히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바울이 된 것입니다. 과연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넘어진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선 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열정의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통이 불편하던 2000여 년 전에 세계 선교 여행을 4번이나 하셨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한 곳마다 사랑과 겸손한 바로 침묵의 목회자였고
눈물이 있는 신앙적인 교사였습니다. 복음에 철저한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율법을 실천함으로 일부는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배척을 받았던 이 바리새적인 인격이 변화해서 사도적인 인격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자요, 자신을 정죄하는 자요, 자신을 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순교의 잔을 마시는 순간까지 여념이 없었던 진실한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 장로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인생의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 어느 날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의 감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핍박자가 순교자가 된 것을 미리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의 사역의 종말을 순교로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제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여러 성도들과 아가보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을지라도 가겠다. 순교의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순교야말로 그의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최대의 영광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세속적 시각에서 보면 그야말로 예수 믿고 얻은 것보다 예수 믿고 잃은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권세 있던 가문이었고 또 가족들과 깊은 애정이 있는 가족이었고 자신이 명성 있는 학벌과 지위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잃고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못하는 고생과 고난과 고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격과 감사로 자신을 희생제단 위에 바쳤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보면 지금도 그가 순교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목 잘림을 받을 때 목이 땅에 떨어져 3번 튀었던 곳마다 대리석으로 그의 두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같은 최상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생활 속의 순교자로서 자신을 희생 번제단 위에 감사로 바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세적인 물질의 복에 근거하여 감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가니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시다. 남을 삶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며 복음 전환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예배를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제 결산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먼저 살펴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지금까지 살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같은 바 직분에 따라 주어진 귀한 아버지 직분들을 감당할 때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그 마음으로 그려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목표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입술로 간증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하루하루 숨을 쉬며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이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에서 무리 없이 잘 살아가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아버지와 못하지 않게 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랑 관계 속에서도 무너지 않고 잘 아버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임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단어도 없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복음 전하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